2022년 10월 26일 저녁 6시경에 지난 8월에 한 번 무너져서 한 명이 이렇게 돌아가셨던 경북 봉화의 아연광산이 두 번째 무너졌습니다. 이 당시 작업장에는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2명이 매몰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게 천공하는 작업 있잖아요. 이거 막 뚫어가지고 시추 작업을 막 어렵게 하고, 그래서 이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분들의 생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11월 4일 저녁 11시경에 기적적으로 이분들이 있는 곳으로 암석층이 뚫리고, 그래서 이 광부들이 매몰되어 있는 곳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두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직접 걸어서 나올 정도로 다른 부상 없이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이 고립자 2명은 221시간 만에 생환하였습니다. 이 두 분은요, 주변에 있던 비닐과 젖은 나무, 톱, 산소 용접기 등을 주워가지고요, 비닐로는 방풍막을 치고, 그리고 산소 용접기로 모닥불을 피워서 한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대요. 모닥불을 피워서 추위를 버티면서 구조를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곳이 환기가 됐다고 그래요. 공기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상황이었고, 또 고립 당시 가지고 있었던 들어갈 때 물 10리터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래도 뭘 가져갔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30봉지를 가지고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믹스 커피를 양식 삼아서 서로 물에 타서 조금씩 나눠 마시면서 밥처럼 먹었고, 그리고 이것이 다 바닥난 다음에는 지하수 물을 마시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립돼 있다 보니까 발파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한 5번 정도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알았대요. 그래서 발파 소리가 나면은 우리가 구출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생존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화약을 모아서 한 2번 정도 터뜨리기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조대에게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뚫어지기도 했지만 그 생존 확인,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대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느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둘이어서 그렇게 구출되기를 기다린 점이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생환 소식은 사실 온 국민에게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비통에 빠져 있고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리고 소망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고립자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분들이 생환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이 될 그 물들 10리터, 그리고 양식, 생명의 양식 커피 믹스, 그리고 환기를 통해 공급된 그 산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희망, 살 수 있다는 소망, 삶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분들의 그 삶의, 이분들의 구출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생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지금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실은 예수님과 그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얼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앓던 그 병이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베다니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랍비들의 문서들에 보면은 영혼이 죽은 사람 위에서 이렇게 영혼이 3일 동안 떠 있대요. 3일 동안 떠 있다. 그러니까 3일 안에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떠 있다가 자기의 몸이 이렇게 분해되기 시작하잖아요. 썩기 시작하는 그 외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시점에서 그냥 떠난다고 합니다. 떠난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4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없고 죽음은 확정된 겁니다.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확실하게 최종적인 죽음이 나사로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제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절망이 진짜로 실제가 되고 그 죽음의 절망이 마음속에 깊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와 함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가족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알듯이 나사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이 들었다.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어떤 보람도 없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세요? 4일 지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 4일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홀로는 아니었어요. 혼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의 가족이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꽤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12장에 이제 마리아가 순전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깨뜨리는데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오늘 다음에 제가 설교할 거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 옥합을 하나 예수님 앞에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향유 옥합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하고 어느 정도 거리냐면 오늘 성경에는 오리라고 말합니다. 오리는 약 1.78km, 1.8km 정도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우리 높은 뜰 안성교회에서 문기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약 그 정도 됩니다. 2km. 약 2km 정도 되는 거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문기초등학교 또는 서해그랑불 아파트, 롯데마트 하면은 가깝다고 느끼죠. 엄청 멀다고 느끼지 않죠. 그냥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함께 슬퍼하고 애도했을 겁니다. 이 집안 사람,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에게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도할 정도라면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 지도층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 쉬운 일이 아니었냐면 이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가려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거라는 말보다는 누구 때문에 가냐면 나사로 때문에 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용기 있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얼마나 비장합니까? 야, 우리 죽더라도 가자. 예수님 가시는데 우리 선생님 가는데 같이 가자.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의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의 표징,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을 주시기 위해서 베다니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냥 막 버선발로 먼저 나갔어요. 지난주에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마리아는 아마 집에 함께 있는 유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던 것 같고 애곡하는 일을 했던 것 같고 마르다는 그대로 달려갔어요. 근데 달려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에게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례를 치러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누군가 오시는 거.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러 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마음이 너무 위로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그 장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예배하는, 목사가 찾아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그 얼굴을 본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한 마음이 그러나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이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를 살려주셨을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그 마음에 복잡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음에 대해서 사일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에 있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주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왜 나흘이나 돼서 4일이나 지나서 왜 오신 거예요? 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죠.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인 줄 자기가 안다고 고백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일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사로가 살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 속에는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예언자나 선지자나 메시아로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거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과 원망,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절망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가족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의 사업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어쩌면 우리에게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깊은 마음 속에는 그런 원망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때 제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좀 양해를 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에는 암 환자가 둘이나 있습니다. 한 분은 저희 누님입니다. 저희 누님은 갑상선 암을 치료받아서 지금 5년 이상, 한 10년, 5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암으로 방사선 항암은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과 함께. 그리고 또 한 분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 아버지이신데요, 박재용 집사님이신데 한 5, 6년 전에 전립선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말기라서 뼈와 모든 것이 다 전이됐습니다. 그런데 임상 프로그램에 그 적합한 상황이 되어서 임상 프로그램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고, 그 인도하심으로 그 약이 저희 아버지에게 잘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립선 암으로는 완전히 치유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던 자국만 남아 계세요. 그래서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암으로는 치유를 받았구나. 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삼키는데 음식을 못 삼키시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근처 병원에 갔더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근데 큰 병원에 가보니까 후두암인 거예요. 근데 후두암에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차트가 있어서 거기 계속 암센터 가셨는데, 이 후두암은 이게 분당 차병원에서 이제 그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다 치유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수술을 해서 그 암 수술을 하면은 이 식도를 거의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받으면 저희 아버지의 연세에, 그러니까 그 수술을 받다가도 돌아가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그런 치료밖에는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암이 작아진다면 그 다음에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는 엄청난 게 절망이 다가온 거잖아요. 두 번의 암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되나 보다라는 까지 생각했습니다. 말기암이 때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럴 때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치유해 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의 후두암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항암과 방사선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몸이 막 반쪽이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회복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절망과 고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료되시고 회복되셨지만, 때로는 가족이
죽음의 강을 건너 그 아픔 속에 헤어나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매형은 2017년에 누가 손쓸 사이도 없이 그냥 형사가 말했던 그대로 얘기할게요. 객사했습니다. 심장마비로 길에서 죽으셨어요. 저걸 하셨는데 CPR을 했는데도 응급차에서 오실 때 그 슬픔은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라는 그 뉴스가 우리가 뉴스로 보지만 사실 삶으로 얼마나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갑자기 닥칠 그 질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장기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 경기 침체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하고 고통하고 이게 죽었다, 난 소망이 없다, 죽음의 두려움, 이 절망과 낙심과 우울과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살아갈 희망을 빼앗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르다에게는 그 어둠이, 그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와 계신 예수님, 그 베다니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기쁨 슬픔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통상적인 위로로 처음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장례하러 가서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듯이,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예요 말하듯이 그 말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유대인인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위로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가 주된 세 개 종파였는데 이 중에 사두개파는 그 지도층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살면 이 세상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 세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에스네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영적 세계를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나 천사들을 다 믿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있었고, 이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여서 마지막 날 받게 될 심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원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뭐였냐면은, 사람은 죽으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먼지에서 다시 자신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처럼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네, 예수님 저도 그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나사로 오빠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그 부활 신앙이 내가 있습니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했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 믿음은 그냥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적인 신앙은 뭐냐면, 죽으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던 것처럼 죽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품 안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곳에 있습니다. 제가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은 혹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복음의 전도의 옛날에는 힘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대한 그 그리스도교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영과 몸이 분리돼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 그리스 철학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영혼이 분리돼서 어디로 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먼지에서 살리셔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나중에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 가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영원하여서 환생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내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혼이 죽은 혼이 되어서 떠돈다는 것은 전통적인 한국의 넋과 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동양적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어서 그 귀신이 와서 뭐 감기도 주고, 너 지금 병 들었잖아, 너 신앙을 회복해봐, 너 잘 살아봐, 너 귀신을 왜 못 막았어, 이거 아닙니다. 귀신은 성경에서는 귀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잔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이죠. 미혹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서 속일 수 있는 겁니다. 세계관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뭐예요? 용의 부하들, 마귀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에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의 무리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지껏 들었던 그런 생각들 안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므로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온 정통적인 가르침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은 먼지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티끌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부활시킬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는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영원한 생명,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은 그럼 구약에 없었느냐? 시편에 나타납니다. 시편 16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영원한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도 이 외에도 많이 담겨 있지만 시편 16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할 겁니다. 근데 미래적으로 부활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가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의 완성이요, 또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이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자기 선포로서 이제 자신의 신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큰 소리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믿는 부활의 생명은 미래에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하는 건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입니다. 나를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너와 함께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표징과 계시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나사로도 여러분 다시 죽었잖아요. 그렇죠? 임시적인 부활이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한 부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그 부활의 때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지금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부활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성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주시는 이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티끌이 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 영화로운 몸의 부활의 몸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다니엘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부활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 16편의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에 다 죽어가 나사로와 같이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하여서 애통하고 공감하는 슬픔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우리의 그 감정에 공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야곱 살아있다,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삭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우리가 가족들을 죽음의 강을 넘어 보낼지라도 그는 주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미래성뿐만 아니라 이 현재성,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요, 이 부활의 현재성을 사계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많은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을 준비하면서 색깔을 바꿉니다. 겨울을 제가 여기서 한번 지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정말 황폐한 땅과 같은 곳에서 봄이 되니까 움터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의 그 앞에 그 가지 끝에서 순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 보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막 여기 머리 뻗치듯이 이게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그 죽은 땅 가운데서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일어날 정도로 그 생명들이 소리치며 다시 새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님 계절 가운데 주신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바로 이 부활의 약속이시며 표징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그 모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것에서 이제 나사로와 같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이 가사로 함께 찬양합니다.